오늘은 자비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즉 207페이지 하단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근원이자 이를 조절한다. 영성생활에 전체 영향을 미치는데 계명 준수뿐 아니고 하나님 계명 준수뿐 아니고 전례적인 것, 성사생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사생활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깊어져야 돼요. 성사생활은 사실은 보면 이제 성체성사든 고해성사든 이 성사생활 자체는 세월이 지나면 그 깊이를 더 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성체성사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내지는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번씩 했느냐면, 교리를 가르칠 때는 미사를 두르는 많은 신자들, 미사 참여하는 신자들이 은총의 비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어떤 신자들은 비옷도 입고 그 다음에 우산도 쓰고 장갑도 끼고 고무장갑도 끼고 한 방울의 물도 못 들어오도록 딱 그렇게 하고서 눈만 딱 내놓고 미사 참여를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모든 전체적인 것을 다 몸으로 받아들이는, 비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비로 쫄딱 맞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옷만 입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산만 쓰고 있는 사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이러니 어떤 태도로 미사 참여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에 신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면 처음에는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그냥 뭔가 하나 기대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 어떤 거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어머니가 계셔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분은 예비자 때 만난 사람은 아니고, 제가 장교본당 신고할 때 그 추촌이라는 곳에 사는 할머니였어요. 개종을 했더라고. 근데 새벽 5시가 되면 와요. 성당에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새벽 5시가 오는 게 아니라 새벽 5시 일어나서 목욕 제기를 하고 7시 와요. 미사가 몇 시냐면 제 계획이 그때 10시 반인가 됐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목욕 제기를 하고 이제 주일날 와야 되니까 목욕 제기를 다 하고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를 계속 바치는 미사 전까지. 그 습관은 사실은 보면 새벽 기도를 하러 절에 많이 갔대요. 늘. 그 습관이 들어서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혹은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개종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성당을 지나가다 보니까 성모님 상에 딱 있고 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왔다. 좀 특이한 은총을 입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외에는 예비신자들과의 관계에서 물어보면 다 그래요. 좀 편안해질 것 같아서 이제 복 좀 받았으면 좋겠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랬을 때 저는 잘 따라오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는 그런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이라고 하는 것에 한 발자국도 못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떼놓고 너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믿고 뭐 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요 6개월 지나고 나면 다 바뀝니다. 저는 늘 다른 곳에서 기적을 본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떠올리는 것은 그 기적의 순간은 제가 구포에 있을 때 예비자를 가르칠 때 충분히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금방같이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세례를 거의 받을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이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다. 어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뭐 35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35년 지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특별한 기적을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은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기대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받아가지를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사실은 보면 이러이러한 특별한 경우, 이러이러한 경우 또 이렇게 해야만 되고 하는 그 특별한 경우의 수가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있기는 있어요. 특별한 경우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요.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루르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병자들, 수십만 명의 병자들이 목발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런 걸 놓고 갔다고 그래요. 저는 뭐 책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봤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걸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고 떠났지만, 그러나 기적이라고 표현된 것, 그렇게 드러난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적심사죠. 그걸 통과한 거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10건 미만이다. 의아스럽죠, 그죠? 분명히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갔는데 왜 그게 기적이 아닐까? 일상적인 치유는 우리 미사와 전례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더불어서 표징적으로. 그런데 오늘 내가 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들어졌다. 은총을 입었어요. 기적이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간. 왜냐면 내가 그러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혹은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아무것도 안 드러났어요. 자, 다시 돌아가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상적인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방법, 혹은 그것만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 보편적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안에. 보편적 교회 안에 일정한 양식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자비시지 말에서 4가지 양식이 있듯이.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온 것이니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4가지 양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특정한 부분에 매기거나 이런 건 없지만 교회 전통 안에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약간은 훨씬 더 거대한 방식으로 드러났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이거예요.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표현을 아까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래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이 부분들이 정말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새롭게 발견했다면 그것도 기적이라 치자 이거예요. 그래, 이걸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은 치유와 원의들, 또 우리의 바람들 다 일어나는, 어디서? 미사에서. 혹은 고해소 안에서. 우리 영육간의 치유는 고해소 안에 다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고해소에 들어가서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고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런 체험들 한 분들이 널려 깨지고 그죠? 많아요. 그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자신의 육적인 병도 얼마든지 낫을 수 있어요. 고해소 안에서. 그게 왜 가능한가? 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가능한가? 병고를 나서주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고해소 안에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성산으로 돌아와야 돼요. 전례 안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들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리기 시작하면 뭐 신천지니 뭐 이런 데로 다 튀는 거예요, 다. 나주로 어디로 막. 그 생명력이 어디 있을까? 없습니다, 생명력.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성사를 세우셨을 때는 이 성사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우는 이 많은 이런 그 지성적인 노력들이라든지 하는 자비의 신비에 깊이 들어갈수록 어디에 충실해지느냐면 성사생활에 충실해져야 돼요.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기도 열매는 성사생활이에요. 그 성사생활에서 열매가 어디로 갑니까?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순한 장소로서 선택되어져 있는 성당이 아니고 이 교회 내에 하나님 머물러 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은 어디서 계속 키워가느냐면 바로 성체성산에서 키워나가야 되고 과일성산에서 양육되어져야 돼요. 보호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되겠죠. 그죠? 이게 변화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변화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방법이나 행동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당신부 할 때 누가 찾아와서 정말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저는 가난한 본당에 있어서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근데 사정은 너무 딱하잖아. 그러면 지금은 사회복지국으로 되어 있죠. 그곳에 연결을 한다든지, 사회복지에 그렇게 연결을 한다든지, 사회산목국으로 되어 있나요? 여튼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오늘날에는. 그러나 그 전에 원하신 분 할 때는 제가 그런 게 없으니까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사회복지로 떨어져 나와서 아주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나 도와주죠. 그죠?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봐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 생활이 그리고 이어지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시간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은총은요, 내일 또 똑같은 형식으로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 명이 1년 365일 A라는 본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스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의 경우에도 이 1년 365일 동안 주어진 은총은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데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좌절감을 안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들쭉날쭉한다는. 그렇지만 그 은총은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은총은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에 더욱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기도가 시작되면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질 않으면 어떤 것도 그냥 전례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소용이 없고 미사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준다 한들 소용이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도 생활이 시작될 때에 지금 하는 말도 가치가 있으십니다. 이론만 듣고 실제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것이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오늘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전례 생활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것이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활동이 있고, 그것이 있고, 살아계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결심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은 참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과 만나면 더 깊고 심오하게 할수록 그분께 더 많이 헌신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더 헌신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더 깊고 심오하게 되면 그 말씀을 더 많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께. 이처럼 하나님 위해 자기 희생을 준비하고
일상생활에서 관대해지려는 준비는 무엇보다 자신의 주관성을 인지한 결과다. 여기서 자신의 주관성을 인지한 결과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밑에 대목이 나오죠. 주관성은 우리가 기도 과정에서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성령 요한 바울에서 교황이 가르치는 것처럼 기도에서 우리는 인간인 나, 인간, 존재인 나, 그리고 신인, 하느님인 유, 당신에게 기도한다. 분명히 안 돼. 제가 아마 몇 번, 얼마 전에도 계속 강조했죠.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창조주신 하느님,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느님, 온전히 자비 자체이신 하느님. 자,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대상이 되는 분이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하면, 그분을 더 잘 알면 알게 될수록 어디게 됩니까? 기도의 내용이 풍성해진다.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더 깊이 의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감에 있을 때, 그렇지. 하느님이 창조주신데,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창조하셨던 그분이 내가 불행하게 있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 일어나야지. 그래서 주님께 가면 될 거야.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잖아요. 탕자는 무슨 말을 되뇌입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하인들이 다 먹고도 남는데 내가 어떤 아버지에게서 절책을 받더라도 나 그곳에 갈래. 그곳에 가면 굶어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알잖아. 물론 탕자에 비해서 보면 탕자는 아버지를 완전히 알지는 못해요. 설마 아버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늘 언덕에 올라가서 내 새끼 오는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탕자가. 그것까지 알았으면 집을 안 떠났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 죄를 뉘우치고 돌았으니까 아버지는 더 많은 걸 보여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 죄를 안 지었던 상태에서보다 죄를 짓고 다시 아버지 집을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는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더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그것을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영원히 머물게 되죠. 제가 그래서 만나는 하느님이 아니라 같이 살 하느님을 만나라 그랬잖아요. 만난다는 건 떠난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항구하게 머물러라. 복음 구석구석에도 보면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딱 만났을 때 영혼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변성령 때도 그랬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같이 머무시죠. 날도 어두워졌는데 머물자, 그죠? 같이 있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난 정말 하나님과 머물고 싶을까? 정말 같이 있고 싶을까? 아니면 건성건성 성당이나 다니고 묵주기도나 바치고 레저 활동이나 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또 성당에 가고 봉사활동 하려니까 또 가고 그렇게 사는 건가? 아니면 너무도 그립고 같이 떨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더 있고 싶어서 성당을 또 찾아가고 하는가? 문득문득 그리워서 일하다가도 아유 예수님 이렇게 하는가? 달라요.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살기를 원할 때에, 그리고 그분이 살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나는 뭘 희생할까 끊임없이 고민할 때, 내가 이 생토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알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영성생활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는 것을 이제 뒤로서 더 원하게 돼 있는. 우리가 사랑의 단계를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드라마적인 어떤 요소들도 가져오다 보면 뭐 상대방에게 연인 관계라면 너 뭘 먹고 싶으냐? 나는 오늘 뭘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원하면 감추죠. 그래, 나도 그거 참 먹고 싶어서 하고 따라가준다. 이제 그렇게 쭉 살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죠. 뒤에는 가서 이제 결혼 전과 후가 이제 뒤집어지면은 내 걸 먹어야지 왜 내 거를 내가 연애할 때 그만큼 내 입맛을 니한테 맞춰서 주면 됐지. 이제 따라오느라 이런 식으로 막 되면 안 되고. 자, 살아가는 만큼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라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맨날 싸움복질을 하고 막 서로 공격하고 앙탈지기, 이거 죽자는 얘기가 아니야.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 무슨 사각의 링을 딱 만들어 놓고, 죽자고 덤벼. 정말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살자고 사는 건데 왜 죽자고 그렇게 덤벼? 뭐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뭐 세상을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산다고는 하지만, 아웅다웅하면서 살면 너무, 그러기에는 이 삶이 너무 짧잖아요. 상대방이 헌신하고 모든 걸 다 추구해도 이게 짧은 시간인데요. 이 짧은 삶에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뭐 다 살다냈던.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참 파란만장하게 파이팅님치게 시간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 앞에 서게 될 심판대에서는 주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충실한 종아 너 이리 오너라 이럴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80평상 막 힘 넘치게 싸우다 왔습니다 이럴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간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 어디서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 안에 희망도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열정도 생기고 우리 삶의 방향을 틀 때 이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기도는 그 틀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요.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어떻게 경건할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인간은 경건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쪽으로 가져오는 게 뭐예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봐라. 우리가 막 졸면서 건성건성 어떤 때는 누워서 기도해도 됩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감히 인간 찌끄레기가 하느님 앞에 들어누워서 기도한다. 파우스트 성녀는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버리지 만도 못한 인간,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버리지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드러내준 하느님.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기도하며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주체임을 잘 알 수 있고 자신의 존엄과 자유를 참으로 발견한다. 내가 이러한 존재에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말은 더 하나님께 표현하기 방법이 없어요. 그 절대적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주체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존엄하고
자비를 입은 존재인가를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하느님과 우리 개인적인 관계의 표현인 기도는 개인적인 관계의 표현이에요, 기도가. 나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의 기도야. 만일에 이런 개인적 관계의 기도가 되지 못하면 방식은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쉽게 묵주기도, 또 자비기도 다 기도들이 어떤 것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때 그때의 개인적 관계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드릴수록 인간이 자기 존재, 내가 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이럴 때 영혼은 발전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발전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은총이 존재하게 되고 그 은총이 내 앞길을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원만 빠지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면 세상 걱정이 빠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에 충실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고 전부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비춰보면요 정답은 한 개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면 세상 모든 일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전부 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 의를 먼저 청해라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만 청하면 나머지는 일꾼을 먹이지 않는 주인은 없는데 하물며 자식을 숨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물며 선이신 아버지 하느님은 어떻게 했느냐? 답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자기 확인을 하게 하고 두 번째로 하느님 온유하신 활동에 자신을 맡기려는 바람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 자, 기도는 우리 안에서 원인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기도를 거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확신에 찬 기도, 사랑에 찬 기도 그것이어야 돼요. 주코비츠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고 하느님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런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기도를 하는데 너무 분심도 들고, 신물이 뭐, 성취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도 잘 못 알아듣겠고, 뭘 바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에 뭐가 빠졌을까요? 엉터리 기도를 한 거야. 사람과 확실히 한 기도가 아니고, 그건 어디로 간 거 없고, 그냥 하소연. 인간으로서 그냥, 그 얘기를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겠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존중감, 자신이 누군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고, 확신에 차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자비로 이끌어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면서 그 기도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의 활동으로 이어지면,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쁨, 희망, 절망,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 자비 손길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자기 확인의 토대 위에서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받아들이도록 이끈다. 자기 확인의 태도,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이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팽팽하게 같은 노선으로 가게 되면 이웃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또 존중해 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뭔가를 양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자존심이나 또 어떤 다른 어떤 문제 같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밑에 바닥을 보면요 우월감이에요. 내가 옳다는 것은 너는 왜 널 무시하느냐 혹은 내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가까이 와달라. 그런 의미로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평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침해를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딱 가고 그 다음에 스톱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으로 이루어져야지 억압을 하거나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의 근본적인 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권고라는 표현을 쓰죠. 복음도 다 권고입니다. 막 억압지르고 억박하고 지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웃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이렇게 되면 이웃 자체가 내 사랑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웃이 없으면 나를 못 봐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쨌든 간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이 사람 만약에 저기에, 무인도 같은 데 혼자 살게 한다? 못 삽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와, 치고받고 싸움하더라도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혼자라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떨어뜨리는 거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니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인간구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구원의 실현을 못합니다. 이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 이웃들, 그 사람들을 전부 원수로 돌려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느님은. 그것이 고되고 힘들다. 이제 지겨워. 왜 이렇게 함께 하세요?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변화시켜줍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사회생활에 기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삶이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거를 하나님께 기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혼자서 못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혼자라는, 하나님 없이 혼자라면 불가능해요. 그럼 저도 말도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뭘 전제로 합니까? 넘치는 은총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사셔야 돼요. 제2바탕공예는 자녀교육에서 가정기도의 가치에 대해 이미 지적하고 있다. 부모들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가정기도를 바치면 자녀들은 물론 집안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인격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찾을 것이다.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내는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 숙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결심한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총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